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신명기를 재미있게 읽는 방법은 신명기 말씀은 십계명을 해설한 설교하신 법이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나오든지 간에 이 본문은 십계명 중에 어느 계명에 해당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렌즈를 통해서 그 본문을 묵상하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어느 계명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당하게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공의롭지 못하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나의 소유로 만들고 싶은 탐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정육점을 운영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 유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분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숨이 가빠서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쁜 숨으로 마지막 숨이 넘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분이 남기고 가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숨이 벅차서 이렇게 말이 날 나오지 않으면서 나오신 말씀이 얇게 썰어 그랬다는 거죠. 무슨 못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얇게 썰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삼겹살 얇게 썰으라고.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유언을 남겨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굵게 썰어. 그런 유언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탐심의 영역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 탐심에 대한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마더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죄를 만들어내는 죄다.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의 근원의 뿌리에 있는 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15절 16절에 나오는 이 탐심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의 탐심으로 인해서 종이 도망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어떤 종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가 내 성문들 가운데 가장 좋은 한 곳을 택하게 해 너희 가운데서 너와 함께 살게 하고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주인의 학대를 통해서 도망하는 종이 생겨날 경우에 그 종을 보호해주고 그 종이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종을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보호해주라. 이런 법입니다. 물론 여기서 종이 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왔다는 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또 도주한 종을 숨겨주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한 종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지 말고 오히려 종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라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에서는 주인의 법적인 권리가 언제나 우선되기 마련이죠. 이러한 문화 속에서 도망한 종의 형편을 주인의 정당한 권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시대의 문화에 반항적인, 대항하는 그러한 법조항인 것입니다. 강자의 법적인 권리보다 약자의 형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윤리적인 각도에서 구약을 보는 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열등한 윤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의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노예 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노예라고 하면은 제국주의 시대에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를 하고 또 목에 뭡니까 그게 쇠사슬을 채우고 일을 시키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 그 뱃속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 배너 영화 나오는 그 노예들, 그런 노예들을 연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노예 제도는 노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종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인권이 착취되는 그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종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어떤 경우에는 왕의 신하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적절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일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로 그 사회가 목양과 농경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들은 주로 집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주로 이 종이 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이죠.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혀 이제 그 빚을 노동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그 가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 가족, 이 빌려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종처럼 그 빚진 사람만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일을 할 때 옆에서 거들어주고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유급 고용인, 계약 노동자와 같은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에 나오는 종들은 어떤 사회에서보다 법적인 보호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들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고 절기와 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고 안식일이 되면 이들도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주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죠.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리 빚이 많던 적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적인 해방과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때로 자유를 얻었지만 자기 자신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면 그 가정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농경사에 필요한 많은 인력을 보충할 뿐 아니라 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생겨나는 그러한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인권도 보호하는 이 제도를 보면 정말 어느 시대에 이런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진 법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 만약에 이 신명기 율법에 나타난 주인과 종의 관계의 그 제도를 그대로 아마 실현한 사회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천국이라 그럴 겁니다. 이런 종에 대한 인권과 보호가 탁월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법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이 경제 관계,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생각하셨는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따르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가운데 있는 어떤 종이 도망을 하였다. 이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틀림없이 주인이 학대한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의 지나친 학대나 또 인권 모독이나 또 지나친 노동 착취나 그러한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고, 비굴한 노예가 아니라 한 가족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그 말씀을 지켰더라면 도망하는 종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도망하였다. 인권이 착취되고 억눌리고 그런 사회에서는 노예들이 탈출하고 도망하는 사회가 빈번하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그 법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도망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종이 도망하였다면 틀림없이 주인의 지나친 탐욕으로 학대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주인이 행했던 것처럼 너도 그를 학대하지 마라.
그 종의 편에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들에 대하여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욥기 3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나에 대해 원망이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의 말을 무시해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게 찾아와 물으실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그들도 짓지 않으셨는가? 우리 모두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같은 분이 아니신가?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그들도 짓지 않으셨는가? 욥은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남종과 여종을 대하면서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사람이다. 창조의 관점, 창조의 윤리로 종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의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경제 문화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일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있지만 서로가 높고 낮음으로 대하지 말고 창조 윤리로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윤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마 성도님들의 가정을 돕고 또 직장 일을 돕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쩌면 이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에베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을 동등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도 존귀하게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인 것입니다. 만일 그분들이 이 직장에서 난 도저히 일 못하겠다, 나는 이 가정에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라는 선언하고 뛰쳐나간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주인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주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보다 도망한 종의 형편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사람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억압하고 학대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 가정을 돕는 어떤 모습이든지, 정석원, 운전이건 어떤 모습이건 심지어 직장에서건 간에 여러분을 함께 돕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것이 우리의 탐심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형제를 이용하지 말라.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남자나 여자나 성소에서 몸을 팔지 말라. 너는 장녀의 몸값이나 개처럼 번 돈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맹세로 소원하기 위해 가져오지 마라. 이는 이 두 가지 모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기 때문이다. 내 형제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돈이든 양식이든 구워주는 어떠한 것의 이자도 받지 마라. 이방 사람에게는 이자를 물려도 되지만 내 형제에게는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정리하면 깨끗하게 벌고 사랑으로 사용하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돈은 그 돈을 버는 과정도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녀의 몸값이나 개처럼 번 돈이라는 뜻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통한 여자 장녀와 또 여기 개라는 것은 남자 창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없다. 이것은 꼭 헌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 것부터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무엇을 드렸는가 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가, 이것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장기가 되어 몸을 팔아서까지 돈을 벌려고 합니까? 그것은 가난에 대한 상처 때문이죠. 가난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함도 죄를 짓게 할 수 있지만 가난함도 죄를 짓게 합니다.
17세기 정교도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함 또한 욕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결코 누리지 못한 부유함과 풍요함을 추구하다가 망할 수 있다. 결코 누리지 못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가 파멸할 수 있다. 성경은 무소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가난이 선하다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다 가난의 서약을 하면 누가 이 경제를 움직입니까? 누가 구제하고 누가 보살피고 누가 이웃을 돕겠습니까? 부유함 그 자체가 영적인 것이 아니듯이 가난한 자체도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나를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사셨지만 금욕주의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탐식가다,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성경은 건강한 물질의 청지기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란 무엇입니까? 돈이 너무 많아 돈을 의지하며 돈이면 무엇이니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가난에 대한 상처 때문에 무슨 방법이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생각이죠. 물질 만능주의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물질 만능주의가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건 적건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좌우되는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질 만능주의자들은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된 탐욕 때문에 돈을 얻어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아간이 그랬죠. 도둑질하려다가 그 탐심 때문에 망했죠. 또 드릴라는 돈을 가지고 삼손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블레셋에게 삼손을 넘겨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 이유는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탐욕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20절에 보면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지 마라. 이방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이것이 장차 들어갈 땅에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 대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사업상의 거래를 허용하신 거죠. 그러나 같은 형제, 이방인이 아닌 같은 그런 동족들 사이에서는 이자를 금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제적 필요에 처했을 때 그 필요를 이용해서 너의 탐욕을 채우려 하지 마라. 돈을 빌려주면서도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 그것은 당시 문화에 대한, 아니 오늘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죠. 돈을 빌려줌으로써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하고 돈을 순수하게 구제의 도구로만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하여 이익을, 탐욕을 취하지 마라.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신명기 율법에 근거해서 고리대금업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비난을 했습니다. 고리대금은 도적질한 것이다. 심지어 어떤 심하게 말하는 교부들은 영생이 없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고리대금업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 다음으로 강력한 죄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약에 와서 보면 놀랍게도 돈을 맡겨서 이자를 취하는 것에 대해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은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돈을 왜 은행에 저축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까지 함께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너가 땅에 묻지 않고 은행에서만 맡겼더라면 너가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적인 이자 제도를 금한 것은 아니죠. 만약 구약의 율법만 있었고 신약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은행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죄책감에 많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놀라우신 이 선견지명, 오늘날의 은행제도 금융권이 있는 것을 아시고 미리 이 말씀을 딱 던져놓으심으로 이자 제도에 대한 이 모든 영적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현대사회의 변화까지 예측하시고 예수님 이런 말씀까지 다 주셨어요. 이자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그것 자체가 어떤 경제 활동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탐욕의 도구가 되도록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부과하는 것, 거기에 대한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 형제에게 부과하지 말아 할 때 형제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는 또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해 놓은 것처럼 누가 형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형제라고 할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어쩌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혹 이자를 받더라도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이 부과하지 마라,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만일 필요가 정당하지 않다면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필요가 분명하지만 상대방이 무책임하거나 그의 인격이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면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마치 기름으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빚지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음으로 인하여 서로의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면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할지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그 반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귀찮게 하여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라. 멀리 떨어진 친구란 누구인가? 당신에게 빚진 가까운 친구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안식년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제 7년째가 되면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아무리 6년째까지 많은 빚을 졌더라도 7년이 되면 모든 게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년째 되었을 때 이제 내년이 되면 바로 며칠 후면은 바로 이 안식법이 발효가 돼서 모든 빚이 다 청산이 되면 빌리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렇죠?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돈을 빌리러 갔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안식법이 발효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빌려주기 어려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필요를 거부하지 말고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라.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라. 또 어떤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6년째까지 착실하게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다가 7년 되면은 그냥 끝?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겠죠? 누가 그렇게 쉽게 빌려줍니까? 이것은 과도한 빚을 처음부터 원천 봉쇄하는 그런 제도예요. 누군가 필요를 당한다면 내가 7년째 돼서 못 받을 것을 각오하고 주는 것이고, 빌려주지만 내가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고,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쉽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마음대로 탐욕을 위해서 빌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안식으로 인한 빚탕감이 얼마나 제대로 시행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행되었다면 거기는 천국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려줄 때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빌려달라고 하는 이가 탐욕으로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빌려달라고 할 때는 빌려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때로 못 갚을지라도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라. 이 하나님의 마음, 빌려주는 것을 탐심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너의 부를 축적하지 마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러셔놓고 하나님은 이자를 두둑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고에서 이자를,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죠. 2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자율이. 그렇게 좋은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코리아 뱅크가 아니라 헤븐 뱅크. 하늘나라 은행에 빌려드리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이자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많이 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 22절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탐욕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으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니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죄는 없을 것이다.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입으로 자진해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소원과 약속을 포기합니까? 때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탐욕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까?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억울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드리긴 드렸는데 안 드린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전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한 가족처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도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잖아요. 신약 성경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집 있고 자기의 소유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는 하지만 자기 소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필요가 채워주는 공동체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분이 헌신하는 걸 보고 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대화합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도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 헌신을 결단했어요.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집을 팔았는데 공시지가가 있고 판매 가격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들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시장에 냈는데 더 많은 금액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금액은 이게 전부인데 갑자기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시장 가격이 높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무엇으로 드렸어야 됩니까? 옳은 금액으로 다 드렸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드리고 다 드렸다고 말한 거예요.
그 순간에 탐욕이 들어간 거죠. 탐욕. 여러분, 우리의 헌신 속에서도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서약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올해 한 해 하나님이 제게 100만 불을 주시면 제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20만 불을 헌금하겠습니다. 10의 1조 10만 불이 아니라 20만 불을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계산해 보니 80만 불이 수입인 거예요. 20만 불이 적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업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먼저 떼시고 주셨군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탐욕이 들어가니까 말이 바뀐 거죠. 고대 사회로 갈수록 말에 대한 신뢰도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고대 사회로 가서 오늘날에는 말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법정에 가도 이 말한 것 갖고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문서가 더 중요해요. 이상한 사회에 어떻게 보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물건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종이가 더 중요해요. 근데 고대 사회에 갈수록 말이 더 중요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가. 그 대표적인 증거가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이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 형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잘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이 형 에서처럼 이 털을 몸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삭이 눈을 어두워서 잘 못 보니까 그거 참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래서 팔 좀 일로 와봐라. 그래서 팔을 만져보는. 참 이삭도 둔하죠. 사람 털과 염소 털도 구분을 못합니까? 그리고 목소리가 야곱이면 야곱이지 목소리는 야곱인데 팔은 에서로구나. 참 이 가정의 아버지의 둔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에게 줄 복을 다 축복해 줬어요. 다 축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가 뒤늦게 들어와서 보니까 진짜 에서가 있는 거예요. 속았다는 걸 알아요. 에서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막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없다. 저는 그래서 이상했어요. 아니, 오늘날 같으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속았으면 야곱 다시 오라 그래. 무효, 취소. 말로 했으니까 그냥 번복하면 되잖아요. 내가 축복 기도한 거 다 무효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없다. 야곱이 다 가져갔다. 줄 게 없다. 이게 뭡니까? 고대로 올라갈수록 한 번 자신의 입에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문화예요. 우리는 얼마나 말을 잘 바꿉니까? 한 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반드시 지키고 행해져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는 뭡니까? 신실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은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지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맺었던 서약과 약속을 무너뜨리지 말라. 그것은 축복받는 길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탐욕을 통해서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또 상대방의 필요와 불행을 통해서 더 많은 탐욕을 채우려 하지 마라. 또 하나님 앞에 말하고 약속한 것을 번복하는 탐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탐욕을 행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장차 들어갈 그 땅에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탐욕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에서 부어주는 축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은 풍요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복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탐욕을 이기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